샬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다시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오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말씀이에요.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어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알려주어서 오, 그렇구나, 알겠어, 이해했어 라고 대답을 할 때 오, 내가 눈으로 보았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표현은 프랑스어에도 있고 스페인어에도 있어요. 우리말로 이해하자면 이런 것이죠. 오, 이제 눈이 뜨이고 좀 알겠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이해할 때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바라보는 경험이 없이 세상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꼭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이죠. 늘 똑같이 바라봤던 세상인데 그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일컬어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의미로 성화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33장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39장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우선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33장부터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33장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33장은 파수꾼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심판의 칼날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거짓된 목자들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34장의 말씀이었죠.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직접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나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조롱하던 에돔, 그 땅을 넘보던 에돔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잠시 황폐하게 한 것일 뿐인데 에돔이 교만한 마음으로 조롱했기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가 36장과 3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불청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고그 왕이 이끄는 마곡의 연합군대의 공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불청객 에돔이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되려 하자 또 불청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38장과 39장의 말씀이에요. 지난 38장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곡과 마곡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먼 북쪽에서 많은 백성과 같이 나아오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말씀을 보면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넘겨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막강한 힘으로 서로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쳐들어오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 3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은 너무도 손쉽게 제압하셔요. 주저함이 없이 전능하신 힘으로 최후의 대적을 끌어내셔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주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 에돔이 조롱하지만 나는 온 열방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전하라.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38장과 39장에 총 1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 어떤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주 여호와께서 대적을 무찌르셨는데 그 군대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이나 걸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땅은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모든 대적의 뼈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스라엘 밖에 하몬고 골짜기라는 곳에 묻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땅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돔과 마곡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23절도 보세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악인처럼 살아갔던 부끄러운 세월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길을 잃은 양무리와 같이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아충하며 세상에 조롱을 당하던 인생.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나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돌 같은 내 마음에 새 영을 주어 부드럽게 하리라.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과 같은 복된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화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화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될 때 전에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명을 전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